6월 16일 매일 묵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인데요. 말씀의 내용을 먼저 잠깐 설명을 해드린다면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지어 가르쳐 부르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어기게 될 것이며 그 일로 그들이 환난과 재앙을 당할 때 이 노래가 그들이 왜 환난과 재앙을 당하게 되는지 증거가 될 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모세가 당일 그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23절에는 여호와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따로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할 것이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7절까지의 말씀은 모세가 율법책을 다 기록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증거가 되게 하라고 명하시면서 자신이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을 거역했던 그 자들이 있었는데 자신이 죽은 후에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거역하겠냐면서 한탄의 메시지를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9절까지 28절 29절은 모세가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불러서 지난 40년간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거역했는지를 언급하면서 그가 죽은 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 증거가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처럼 이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의 본성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내리신 복으로 풍족한 삶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장차 그들이 망하여 바벨론이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이라고도 나중에 볼 수 있겠지만 그보다는 우리의 인간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아주 직설적으로 그리고 또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판단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성이 가득한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리라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혹에 쉽게 넘어지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들은 모든 선한 일을 먼저 생각하거나 그것들을 행하기가 어렵고 악한 일을 하기 쉬운 죄의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그때를 예비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미리 마련하셨습니다. 연약함을 그냥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연약해서 그 죄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저주와 재앙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편에서 먼저 미리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에게 그 고통, 그 재앙의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기억하게 하시려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노래를 지어 가르쳐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 노래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에게 어떤 저주와 재앙이 내려지는지 또 그 재앙 중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는 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환난을 당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노래와 같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메시지가 언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여러분 삶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통독을 하는 중에 그리고 또 성경의 말씀을 배우는 중에
이렇게 매일마다 큐티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편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금 나의 죄성과 나의 악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집중할 것인가 생각해 본다면 사실 그것만큼 유익한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때로는 반복적으로 노출되어지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쉽게 반응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뭔가 내가 오늘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캐치를 위해서 말씀을 때로는 듣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의 연약함을 주님께 온전히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연약함을 또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온 그 심령을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과 불행함의 모습들은 때로는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 마음들이 원망과 불만으로 집중되어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원망과 불만이 우리 안에 나로부터 기인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복을 하고 그리고 또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과정들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원망하며 그리고 또 그들의 불행할 때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간들이 내 모습 안에도 고스란히 남아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그런 죄된 습성들을 쫓지 말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기도의 시간들이 놓쳐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시간들이 더 사모되어지고 때로는 벅차고 내가 영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다시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죄된 본성의 마음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산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라는 확신 앞에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주의 일을 분별하며 주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길 안에서 안전히 머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